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없다는 것을 저의 짧은 인생을 통해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섭리가 있어서 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게 된 줄 믿습니다. 룻이 모압인이지만 그가 돌아와서 참으로 보아스란 사람을 만났을 때 우연히 그는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갔지만 그 이삭 밭의 주인이 보아스인 줄 계획을 못했죠.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연을 가져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섭리들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오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권노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권노원 목사님께서는 저희 대학 때 저희 대학 SFC를 지도하셨던 간사님이십니다. 특별히 3일 밤 예배에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 자체가 시골에 있는 제게는 좀 대단히 신선했습니다. 아주 신선한 이야. 그리고 특별히 서대반 남전도회라는 남전도회가 30대 남전도회 회원들인데 기혼, 막 결혼해서 늦게 결혼해가지고 이제 가정을 꾸렸던 이제 남전도회 회원들이 그것도 수요일 3일 밤 예배에 나와서 헌신 예배를 드린다. 제 마음속에는 이거 과연 몇 명이 나올까? 이 30대 이 청년들, 30대 남전도에 나도 직장에서 바쁘고 주중엔 힘들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사장님께서 힘들지만 그의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회원들을 보내주셨다고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벌써 조짐이 다르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30대가 우리 한국에는 40대까지도 다 힘들어요. 특별히 남성 가장들이 힘든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남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30대 결혼했죠. 결혼이 정말로 하니문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좋을 때입니까? 많은 30대 이혼이 제일 많대요.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꿈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졌던 환상들이 깨집니다. 김광석 씨의 노래처럼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내가 계획도 안 했는데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짐들이 자꾸만 느껴지죠. 우리 집사님 기도 속에서도 우리 그 무게를 느꼈지 않습니까? 30대에 가정을 꾸려야 되고 또 직장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찾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니까 30대 가장들이 이제 자리를 잡았다라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자리를 못 잡고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속에서 자기 자리가 위치를 잘 못 찾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자리에 앉으신 우리 스데반 남전도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리를 이미 보장해 준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자리에 나온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생, 저거 많이 들어봤다. 목사님 헌신 예배 때마다 나오는 주 메뉴 중에 아니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마음에 준비한 대로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대로 하나님께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그저 시골에서 온 목사가 무슨 말을 하려지 가만히 그냥 있다면 그냥 시골에서 온 목사가 그냥 이야기만 하다가 하는 그 소리만 듣고 무슨 이야기를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떡도 주셨고 기적도 베푸셨지만 그들이 하나도 제대로 못 알아들었어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우리 심리학적인 용어로 확정 편향성이라고 그래요. 확정 편향성.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베스킨 라빈스의 30-31이 있지만 자기가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학생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것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은 백날 좋은 말씀 멋진 목사님 강사 전에도 무슨 말씀 했는 거 잘 모르겠더라, 내게 안 들고 있더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요, 우리가 오늘 말씀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서두에 꺼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을 하나님께서 초대 임금으로 이스라엘에 세우셨습니다. 참으로 그는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참으로 그는 왕되기를 별로 원치 않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들의 자직을 마련했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에게 있어서 은혜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가 왕자의 자리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버렸다라는 그 순간에 그의 인생은 이제 하강곡선을 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 직장이 그래도 있고 내가 뭔가 아직까지 변하지 않는 무엇이 있다고 해서 가지고 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하지 말합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사모가 되지 않고 들리지 아니하고 또 찬송을 부르도 감동이 없고 구원에 대한 감동이 없어진다면 혹시 이게 그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성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의학적인 용어로서 요즘 있죠. 슈퍼 박테리아라는 말도 있고 이제 이런 용어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 항생제를 많이 쓰지 말아야 된다. 왜? 약을 계속 복용하다 보니까 이 병도 항생제 약을 붓고 치유를 완전히 다 해야 되는데 그 치유를 다 하지 않고 남아있는 그 몸에 남아있는 병용균이 이제 항체가 힘이 내성을 길러가지고 어떤 약을 이제 첫 번째는 약을 2알만 먹으면 됐는데 이제는 2알, 3알 먹어도 듣지 않고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슈퍼 박테리아가 나타난다. 그럴 때는 어떤 항생제도 지구촌에 되지 않는다. 이 내성이라는 용어가 우리 속에 밀감하게 타오르는 것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신종플루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 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전염병으로 와서 국민적으로 고생을 했습니까? 사람 맹수 젤 나가면서 백성들이 손 씻기 운동하고 막 그랬지만 그 바이러스를 하나 못 이겨가지고 그렇게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 내성이 뭐길래? 여러분 그 내성이 참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뼈저리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내성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말씀을 받아도 예전에는 은혜가 되고 그 말씀에 찔림이 되고 했는데 한 번, 두 번 그것을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고 처리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고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 어떤 강력한 말씀을 받아도 내 마음속에 제약스의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러면서도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내성이 강한 슈퍼 박테리아 같은 죄악성이 우리 사람들 속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슈퍼 박테리아 같은 영적인 내성에 걸려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당한 임금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도 그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가 아말렉을 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그 사무엘의 말 앞에 변명만 합니다. 오히려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승리를 자축해달라고, 그리고 자기의 승리의 비석을 세우는데 같이 가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오히려 자기는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내성이 무서운 것입니다. 스카토마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 스카토마라는 용어는 영적인 내성과 비슷한 그런 유의 용어인데 현대 교회 우리들의 마음들이 스카토마라는 그런 용어들을 자기 보존 항체라는 스카토마라는 의학적인 용어인데 이 자기 보존 항체는 뭐냐면 우리가
자기 보존을 너무 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노래에 기찻길 옆 오막살이, 그다음 뭡니까? 아기 아기 잘도 잔다. 여러분, 이 노래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찻길 옆에 아기가 잘 잘 수 있겠습니까? 소음공해가 얼만데 몇 데시벨 이상 그렇게 소음공해 올 건데 어떻게 해서 잠을 잘 잡니까? 처음에는 잠을 잘 못 잤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잠을 잘 잡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스카토마라는 거예요. 내성과 비슷한 건데 이것은 이제 그게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기찻길에 비행장 옆에 살아서 비행 소리가 처음에 들려가지고 그것이 방해되고 이거 못하겠다라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오히려 자장가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결혼 초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하고 결혼해서 참 옛날 때는 몰랐는데 단점이 하나둘씩 드러나거든요. 맞죠, 그죠? 단점이 막 드러나서 잠버릇도 고약하다 하고, 그러면서 제가 하는 소리가, 제가 자기가 태어나서 그렇게 코를 심하게 고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도무지 잠을 못 자가지고 이제 그 잠을 못 자가지고 반쯤 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처남이 와서 하룻밤 자고는 자기도 똑같은 걸 느꼈다면서 우리 집사람과 함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집사람이 처남을 보내놓으니 하는 말이, 어젯밤에 처남도 잠을 못 잤다란다 하면서 반좀 기절이가 잤다더라. 제 코 고는 소리가 참 큰가 봐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 제가 코를 안 골까요, 안 골까요? 안 골까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제가 코를 안 골면 집사람이 좋아할까요, 두려워할까요? 안 골면은 코에다가 손을 대본답니다. 그러면 그 살아있네. 이게 뭡니까? 스카토마라는. 이제 내가 그에 대해서 내성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내성과 비슷한 말인데 영적인 스카토마에서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워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예배의 감동이 사라지고 찬송이 아무런 의미가 없인 가요를 따라 부르는 것처럼 해이해지고 오히려 세상 가요에서 더 은혜를 받는다. 세상 가요하고 비교를 하고, 이런 현상들은 바로 사울이 제2의 사울, 제3의 사울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토양들이 현대적인 교회의 토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30대가 삶의 뻑뻑함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의 책을 냅니다. 어떤 책이 나냐면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비결,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는 비결. 또 그래서 주변에서 진짜 성공했던 사람들 소리를 들으면서, 야, 나도 저렇게 하면 주식 투자해가지고 노후에 대책 정말 잘하고 싶다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한 방에 끝내줄 오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기만 하면 끝난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기만 하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들기만 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나오는 한 인물, 다윗이라는 인물이죠. 이 다윗이요, 여러분 8째 이세의 아들 중에서 별 볼품없는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오죽 했으면 이제 선지자가 와서 이제 그를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런 초청하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별 볼품 없이 인정도 못 받고 선지자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볼품이 없는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마음에 합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도무지 합한 사람이 그때부터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시는 눈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사람 외모가 건축하고 키가 크고 잘생기고 좀 은혜가 되게 보이면, 야, 어리스럽다라고
좀 깨지지하게 보이고 시골틱하고 촌스러우면 아이고 오늘도 촌에서 올라오는 갑다 생각되고,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지금 내 앞에 있는 한 단면을 보십니다.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있는 이 사람의 얼굴을 보고 현재의 모습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통시적으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모든 것을 되어질 일을 다 아시기 때문에 통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30대 스테반 남전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시적으로 보십니다. 내가 내 모양 내 꼬라지가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사회적으로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고 부르셨고 택하셨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사람들 눈에는 내가 참으로 외면받았고 어쩌면 사람들에게는 두하기를 나타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시는 눈은 통시적이고 하나님의 보시는 것은 중심이라는 사실 앞에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마음이 합한 종이었어요. 무엇이 이렇게 다윗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합한 종이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저의 30대를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30대라니까 저도 30대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어려운 부교육자 시절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아내와 또 아이들 고생을 좀 시켰어요. 좀 부족했어. 그러다가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어렵게 저에게 권유하시기를, 저 어려운 아무도 가지 않는 진주노예에서 제일 힘든, 그러나 이제 교회가 없어지기 전에 있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목사가 없어서 한 번도 목사를 청빙한 적이 없는 그런 교회인데 한번 가보겠느냐, 이런 청을 내었어요. 여러분, 제가 딱 보니까 딱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내주라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과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30대를 생각해보면 참 그 고생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 30대를 돌이켜보면서, 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도전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것이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계명이 10계명의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서 뭐라 합니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정말로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바로 그 사랑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다윗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름을 부어받고 30대의 불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40대의 왕이 되었지만 그도 여전히 유다의 그런 이스라엘 왕으로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완전 통일을 이루었지만, 그가 50대에 범죄를 하고 60대, 70대, 60대에는 어떻습니까? 또 숫자를 세면서 그런 불완전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게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내 종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의 군대를 무찌르었을 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하게 해주셨냐고 말했냐면, 내 종 다윗을 생각하사, 내 종 다윗을 생각하사, 내 종 다윗을 생각하사 그 모든 이스라엘의 심판을 참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위를 꺾지 아니하시고, 결국 내 종 다윗을 생각하사, 그 내 종 다윗을 생각하사 그 결론이 클라이막스에 이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세 아들에서, 다윗의 아들 속에서 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내 종 다윗을,
내 종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여러분 나스데바 남존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제 왕의 기름을 부어받은 다윗이 여러분 군대 블레셋과의 전장터에 나가게 되어지죠.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하듯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와서 나랑 한번 싸워보자.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와 싸워보자. 너희들이 하나님이 죽었는가 보다. 너희 신에 잠자는가 보다.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사울조차도 나서지 못합니다. 그들은 무장을 하고 그들은 무기가 있었지만 아무도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러기 상태고 눌린 상태죠. 이 상태에서 다윗은 뭐라 합니까? 내가 나가겠습니다. 저 개만도 못한 골리앗, 내가 나가서 물맷돌 가지고 싸우겠다고. 갑옷과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자기가 생명조차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버릴 수 있다는 것.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던져버리고 거기에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는 우리 남전대원들과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얼마나 안티 기독교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존귀한 이름을 이제 누그러뜨리고 거기에서 세상적으로 모독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앞에 우리가 일일이 대항하라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으로 주의 이름을 걸맞는 정말 주기도문의 그 말씀처럼 주님의 나라에 임하시며 주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 그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골리앗을 물맷돌을 가지고 이제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이죠. 물맷돌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 다윗이 그의 삶 속에서 충실히 닦아왔던 삶의 기술들이었죠.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이제 승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골리앗이 그 한 번에 물맷돌에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떨어져서 이제 그가 넘어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가 기도를 예수를 믿고 하지만 우리 가장 큰 목표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 개척을 하면서 이제 개척의 목표가 뭐냐면 어려운 땅에 정말로 복음의 불모신 어려운 땅에 하나님 제가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모두가 이 교회는 안 된다고 어령에는 교회가 안 된다고 다 떠나버리는 이 시대에 어령에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습니다. 가장도 어령도 적고 누구든지 어령에 개척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어령에 개척해 오던 15년 동안 개척하면서 그래도 규모가 갖췄다고 하는 교회가 문을 하루아침에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어령에 개척하다가 어령에서 개척 목회를 하시다가 도무지 어령에서 못하겠다면서 떠나버리고 교회가 비어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다뇨. 그러나 그럴수록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 어령에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모든 것 버리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령 3일 교회를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어령 3일 교회의 든든한 지원자로 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령 3일 교회는 누가 세우셨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누구의 도움받아서 우리가 어느 교회가 건물을 빌려주고 어느 교회가 노예에서 생활비를 보장해주고 어느 교회에서 해줄 수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 하나님 그냥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우리가 살만한 공간만 있으면 하나님 좋겠습니다. 그런 곳만 있으면 하나님 주의 피 묻은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어령 땅에 복음의 깃발을 날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지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의 어령은 3일 교회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깐 어령은 3일 교회를 한번 보고 갈까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눈물이 나네요. 아유, 여기서 보니까 진짜 멋있는 교회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2010년도에 1월 달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 기적적으로 이 건물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건물 주인이 건물이 안 나갔는데 이 건물이 우리가 들어온다고 하자 그냥 와서 들어와 살래요. 할렐루야. 예비됐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건물은 재향군인의 건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수리를 해주시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때에 따라서 해주시고 지금 이 교회 모습이 뒤에 있는 식당까지 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예비된 은혜를 체험했던 저는 한 가지 법칙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아실 때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도 그럼 목사님 우리는 다 그럼 전도 교회를 세워야 되고 우리는 뭐 교회 전부 다 헌신된 목사님이 되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주신 그 복은 교회를 통해서 주셨지만 여러분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또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두 번째 것은 바로 자기 집보다도 교회를 사랑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민교회 오면서 바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시민교회 목사님과 잠시 나누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흥을 시키셨고 또 어떻게 지역을 섬겨왔었고 성도님들 얼마나 헌신되었었고 그리고 헌신된 성도님들이 또 어떻게 교회를 번식해 나갔는가를 생각하면서 들으면서 와 정말 도전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깨 있을 수가 있는가. 서울 시민교회라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서울 시민교회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그렇게
다윗에게서 놀라운 면이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궁궐을 짓고 나서 이스라엘 왕국이 되었을 때 무엇을 생각하냐면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기에 성소에서 아직 머무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나다신 자에게 예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흡족한 마음을 주었어요. 감동의 마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에 들어하시면서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성전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네 대의 성전을 짓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성전 그 말씀 한마디에 그 마음속에 그 마음가짐, 그 아름다운 소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얼마나 큰 축복 주신지 모릅니다. 다윗 때문에 생겨난 모든 축복과 심판이 가진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이어진 모든 것들은 다윗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을 한 것을 자기 집보다도 하나님을 집을 더 먼저 생각하는 그 사랑 때문에 다 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 집이 아버지 집보다도 더 좋으면 안 되겠다, 아버지 집을 내 더 잘해야 되겠다, 이것이 자녀의 효성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주님의 나라를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내 집은 초라할지라도 내 집은 좀 약할지라도 주님의 집을 먼저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먼저 신앙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마음속에 감동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감동받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셔서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표현은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성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성도가 되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말로만 아니라 그냥 구호 외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해봅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좋아 죽겠다. 믿습니까? 행복하고 좋겠다.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좋았고, 예수님이 더 잘 되는, 내가 잘 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주의 몸, 내 집이 잘 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또 먼저 더 잘 되고, 이것이 중심이 발라질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의 두 번째 감동을 크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는 비결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있는 그곳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될 때에 바로 여러분이 인생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그 맡은 직분과 그것을 봉사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주님의 직분 감당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감당할 수 있는 재력을 주시려고 사업을 축복하실 것이고, 그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시려고 여러분 가정을 평안하게 하실 것이고, 모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 일 때문에 많은 복을 체험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많이 모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다윗 언약에 대한 약속을 보장을 받게 되어지고, 그 다윗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다윗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뜻보다도, 자기의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서 그렇습니까? 다윗이 그처럼 전쟁에도 승리했지만 그에게서 늘 따라다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30대는 정말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그에게 참으로 고난이 많았었죠.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사울에게 쫓기는 가운데서도 그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관계 속에서 많은 시편을 짓게 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내 생명이 위급에 있어도, 내 생명이 지금 건강에 있어도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주님 정말로 힘이 듭니다. 날 붙들어 주세요. 그런 많은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진솔한 기도들이 시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는 그 모두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울을 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부하들은 당장이라도 죽이고 그를 처치함으로 모든 것을 평정해버리고 자신의 때를 오게 하자고 말했지만, 그 때를 오게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오히려 그것을 뒤로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게 하는 면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뜻보다도, 내 상황보다도, 내 형편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우선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맛보알지어다.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맛보면서 알아라. 체험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로 삶고 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하고 정말로 11조 생활 철저히 해서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선배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여기에 있는 스데반 남전도회 회원들의 감정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주일 성수하고 주님께 정말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업과 내 가정과 내 삶에, 내 직장에 축복이셨다라고 관장할 수 있는 간증자들이 나올 수 있기 바라고 우리 시민교회에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마음에 또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속한 그 지역에서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영역들을 자꾸 넓혀주셔서 이제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을 향한 선교의 사역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 주력 포인트는 다음 세대인 학생들의 사역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학생들이 고3 중학교 1학년 때 들어가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자라서 한 10명가량이 이제 각각 대학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학으로 흩어지면 우리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가는 애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걱정했는데 하나님께 또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하도록 학생들을 씨앗들, 믿음의 씨앗들을 뿌리는 것들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볼 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또 우리 노인들을 보게 하셨죠. 우리 교회가 일을 할 때 우리가 또 우리 하나님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주변에 큰 신도 지역이 쓰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이 쓰고 있습니다. 아파트 2동이 들어옵니다. 2동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가 2단지가 생겨지고 주택가 150개가 생겨지고 그 넓은 땅에 지금 조성되고 있는데 하나님, 제 마음의 소원은 그 땅에 십자가를 꽂게 하소서. 할렐루야. 십자가를 주님 꽂고 주님의 성전을 세울 터를 주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놀랐습니다. 저희 땅이 그리 비싼 땅이라면서요. 와, 한 평이 뭐 제가 한 평 살 돈만 있으면 좋겠어요. 2평 살 돈만 있으면 교회까지 짓겠어요. 할렐루야. 그 정도로 시골은 그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땅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 이 교회는 50만 원씩 월세를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도 그 일을 해주시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더 크게 역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우연이 아니라 계획이라고 했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주님의 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우리 스데반 남진도에는 하나님의 마음의 일생을 살기로 작정하셔서 여러분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는 간증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 하나님 이런 인생들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기의 목숨보다 주님의 이름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 이름 때문에 생명 걸고 일어났던 다윗,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기에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기뻐할 줄 알았던 다윗, 우리도 주님 그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자기의 집보다도 먼저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던 그 마음 우리도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자기의 뜻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느낌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뜻을 앞장세우셨는데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날마다 외울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과 그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데 우리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든 우리 스테반 남전대원들과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과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복을 맛보아 알며 체험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간증하는 자들 되게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